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깨지면 하나님께 아까울 인생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깨지면 하나님께 아까울 인생판. 카투샤로 복무할 때 주말이 되면 이제 방에서 고스톱을 그렇게 자주 했어요. 저는 고스톱을 아직도 잘 할 줄 모릅니다만은, 그럼 이제 저 같은 이 졸병들이 그 미군 부대 철조망 바깥에서 그 주민들에게 라면과 김치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여요. 그래갖고 아무개 병장님, 아무개 상병님 라면이 다 됐습니다. 드십시다. 이러면은 그만 고스톱판이 어떻게 버려지든지 간에 확 뒤집어 엎습니다. 라면이 불을까봐 그냥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그냥 아깝다고 상병들은 야단을 아주 아까워하면서 탄식을 하지요. 근데 이제 병장이 최고 고참이 판이 좋다. 그러면 라면이 좀 불어도 그 판을 다 끝내고 먹습니다. 근데 상병이 판이 좋으면 병장이 확 판을 깨버립니다. 자, 라면 먹자. 그리고 이게 판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깨지면 아까워하실 인생판을 여호사밧이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린 이야기, 판을 벌린 이야기, 버린이 아니라 벌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제 유다의 제4대 왕인데 그 인생판을 어떻게 벌렸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인생판을 아까워하셨느냐? 그 우리가 이제 읽은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얘기가 이 열왕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오리지널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이 도대체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말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1등 하신다는 겁니다.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1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1등 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1등은 한 번 하나님이 1등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전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1등 하심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삭과 하나님이 겨루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 하셨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리지널한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졌는데 다윗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원수들이 들끓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급박한 사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오리지널한 신앙을 구현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아사 왕의 경우 잘 살았습니다마는 수도인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에 북왕국의 바하사 왕이 전진기지를 설치하게 되면서 그만 그 전진기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우선적인 현실로 마음에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나닷 왕에게 가서 구원을 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길이 끊어지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도 골리앗 앞에 있어도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언제나 사울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봤고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봤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모든 사람, 못난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와 바알들에게 구했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들에게 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면, 부흥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바알에게 가서 절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돈이 1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1등인 사람은 1등인 돈을 진짜 손에 쥐기 위해서, 마음에서 1등한 돈을 진짜 내 손에 쥐기 위해서 바알들께 구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1등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다 재산의 전체가 아니었습니까? 그 옛날에 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잃기 싫어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에도 돈보다 부흥보다 하나님이 1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는 바알들께 구했다는 말과 병행기로 나오는 걸 봐서 성전에서 바알께 구하려면 바알 신전에 가야 되듯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건 성전을 생활화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1등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죄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고 우리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나 이 세상의 소중한 대상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1등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이 1등 된 나를 성전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죽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1등 된 내 마음이 같이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유지되는 삶. 이렇게 살았을 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대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이 논문을 한번 쓰면 좋겠어요. 신명기적 역사관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게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1등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생활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으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귀와 영광이 떨쳤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의 증거가 예물을 드린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이 원죄의 체질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자꾸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세상 것들이 1등 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1등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 이것이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손에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1등 되시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1등 되게 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형성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 주시고 그러한 판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강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상이 아니에요, 상이. 상은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상입니다. 그리고 1등 된 하나님을 보고 1등 된 하나님을 갖는 것이 상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1등으로 가졌는데 그 상으로 이 세상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납과 금의 이 가치를 모르고 순서를 뒤바뀐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금을 100kg를 얻었는데 금 100kg를 얻은 상으로 납을 100kg를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 100kg를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1등으로 얻었으면 하나님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갖기, 하나님을 1등으로 가지기를 자기 일평생의 과업으로, 사명으로, 과제로 삼는 사람의 인생판을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변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하시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는 것에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아니면 사업하면 사업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식을 키우면 자식의 삶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하시게끔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것만을 과제로 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판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귀한 삶이고 가장 소중한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1등 하시게끔 하기 위해 성전을 생활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백성들 중에 파송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 교육을 받아가면서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복잡하고 위급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1등이다. 하나님이 1등 되기 위해서 세상이 1등으로 들어온 내 마음은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 근데 성전 쪽을 향해 보니까 지금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고 있는 어린 양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하나님이 1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1등한 내 마음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활화를 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선생들을 파송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9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게 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조차도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삽니다. 백성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사업 현장에서 나가서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업 현장에서 어떤 급박한 일이 있어도 사업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임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난 사업장에 나간다. 이것이 나의 과제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는 자식이 소중하지만 언제나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자식을 주신 것이다. 이게 자식을 기르는 엄마로서의 나의 과제다. 또 육체를 주신 모든 인간들은 육체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육체보다도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육체를 주셨다. 이것이 나의 과제다. 육체를 갖고 있는 나의 과제다. 라는 사람들이 백성들 중간에 섞여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판을 깨트리지 않으시려고 주변의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판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조공까지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아사왕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 1등 되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까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차도 우습게 여겨서 예루살렘 수도 북쪽 6km 지점까지 진격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전진 기지를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이상이 있고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안 이루어졌을까? 그거는 이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3-4가지의 습관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느냐.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스펙을 쌓는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내 꿈과 내 비전과 이상이 안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 꿈을 이룬 내 인생판이 아니면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내 인생판이 하나님에게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인생판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호사밧 왕 때처럼.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5년 임기 중에 4년이 끝난 상태에서 발칵 다 뒤집혀버리고 탄핵 소추안이 지금 국회에서 가결돼서 헌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다 이 청와대 많은 공직자들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특검에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산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작게, 크게도 아니에요. 작게 바라고 있는 것들이 참 안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진 인생판이라는 게 하나님께 아까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드 얘기해요. 사드. 저는 보수적인 성향의 집에서 자랐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드 배치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드를 더 믿고 하나님보다도 미국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미국 스스로가 우리에게 동맹을 깨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 나라는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보존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켜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어야 된다는 그 평생의 과제로 삼은 그러한 삶을 모든 백성이 다 살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왕들의, 주변 나라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써 그 판을 깨지 않으시려고 보존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켜집니까? 우리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판이 깨지면 아까워할 인생판을 벌리고 있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드를 배치해야지 말이지. 사드를 배치하지 말자는 정치인들이 그게 안보관이 틀려먹었다. 그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한번 보세요.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강력함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자는 둥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강하도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북핵 실험을 하고 날뛰어도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속에다 두려움과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팍 넣어주시면 이북의 산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 산더미처럼 쌓아둔 핵 무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에 그 마음에 어떤 삶의 치열한 현장이 벌어지더라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만이 1등이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지 돈이 아니고 성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생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평생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 판을 깨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김정은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시고 트럼프의 마음과 아베의 마음과 시진핑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필요한 감정을 넣어주심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지켜주십니까? 사드가? 미국이? 중국이? 중국하고 친해야 됩니까? 미국하고 친해야 됩니까? 아베 정권의 일본이 난리예요. 독도는 또 지네 땅이라고 또 시작을 했어요. 위안부 소녀라는 말을 빼고 위안부 말을 넣자 그리고 혐한 감정을 끝없이 부추깁니다. 백성들에게, 일본 백성들에게.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한 태도 속에 하나님이 제1 우선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전을 생활화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백성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본을 아까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민의 나라조차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조차 기다리다가 성전의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1등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아까워하실 수가 없어서 버리신 거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내 개인의 삶, 어떤 인생판입니까? 우리 국가의 삶, 어떤 국가입니까? 어떤 판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1등 하시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과제예요. 내가 사업가든 예술가든 무슨 선생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목회자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내 인생의 과제예요. 어떻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목회보다도 목회 교인 숫자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뺏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1등이시다. 1등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교인 숫자나 교회 재정이 풍부 여부에 따라 내가 기뻐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판을 정리해 주십니다. 판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면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실 내 인생의 판, 우리 민족의 판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이웃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까워할 인생판을 버리느라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까워할 인생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